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과 같이 유다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요셉에게 나아가서 죄인으로 지목된 베냐민 대신에 내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죄인으로 지목된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지나가지 못하던 사람,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냥 견디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편애를 받고 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있었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한 것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걸 보고 미워하여서 편하게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도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꿈을 꾸고 자기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가장 주목받고 싶고, 또 내가 가장 편안하고 싶고, 내가 가장 잘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실 때가 있고요, 사람의 상황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상황이 용납이 되지 않았고 그걸 지나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치우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선을 넘어서 죄를 짓게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38장에 보면요, 그가 사별을 했을 때에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는데, 그런데 어쨌든 사별하고 나니까 외로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지나가다 보니까 창녀가 있는 거예요. 창녀가 아니었죠. 그곳에는 원래 창녀가 없는데 자기의 며느리가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길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창녀로 여겨서 결국은 죄를 범함으로써 며느리와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별을 했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채 치우쳤고 결국은 죄를 범했던,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잘 넘어가지 못하는 꼭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하고 결국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유다는요, 다른 일을 헤아리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타자에 대하여서 그의 심정을 이해하거나 혹은 공감하거나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잃어버릴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처지가 될지, 그 아버지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는요, 자신의 아버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도 못했던, 그는 상황도 넘어가지 못했고 사람도 헤아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처한 처지에서 그것을 지나가고 있고 그것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43장 34절을 보시면요, 또 편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몰랐죠. 이 이집트의 총리가 또다시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는 거예요. 또다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은 함께 기뻐했고 즐거워했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지나가고요. 눈이 오면 눈이 온 가운데서도 지나가고요. 아프면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면서 거기서 치우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래서 선을 넘어버리거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44장으로 한 장 더 넘어가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은잔을 훔친 적도 없었고 이때에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러니 지금 내가 범죄했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였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자기를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거기서 결국 견뎌내고 지나가고 치우치지 않아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자신의 그 처지를 넘어가고 있는 이 유다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유다는 다르니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공감까지 하면서 무엇인가 다른 일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보시면요.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 비정상적으로 애착합니다. 집착합니다. 이 아이를 향한 그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그것에 대해 헤아리는 것을 넘어서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는다. 마음이 괴로워서 아버지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다른 일을 헤아릴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있고 그를 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합니까? 죽어도 천국 갈 텐데. 뭘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그걸 못 내려놓고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아버지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냥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이 뭐죠? 성숙은 결국 내게 주어진 상황을 지나갈 때 그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죄를 범하지 않고 지나갈 때 내가 병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편안할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처지에 두시든지 내 현실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가고 넘어가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걸 성숙이라고 하고요. 성숙이란 결국 다른 일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공감할 줄 알며 결국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 그걸 성숙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도 주 안에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유다에게 집중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닮아가야 한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의 예표요. 유다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요셉을 팔아버리는 장본인으로 등장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오로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 은잔 나온 사람만 죄가 있고 그만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리고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 아버지와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리고요 죄인으로 지목된 베냐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지금 베냐민은 여기서 죄인으로 지목되는데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집트의 총리와 베냐민 사이에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대속의 희생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왜 장자였던 루벤도 아니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도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지파, 유다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성숙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행위를,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사명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셨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인데요, 저걸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명령합니다. 지상 대위명이라고 해요. 지상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고 중요한, 그리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제자라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장 지상,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높고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면 성공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닮은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서 출산했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닮은 자녀는 출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닮은 제자를 출산하는 것, 그것을 남기는 것, 제자 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 나 닮은 자녀를 놓는 게 아니고 예수 닮은 제자를 생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일 때에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성숙하고 주 안에서 그를 닮아서 그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를 닮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자를 제자 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늘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상황 바꿔달라고, 환경 바꿔달라고 징징거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한 채 어떠한 상황만 되면 꼭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러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주님은 유다를 통하여서 이 부패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성숙하고 주를 닮아가는 제자,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어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성숙하고 주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